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457장을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5쪽 신명기 1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가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 중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함께 묵상했던 14장까지 말씀은 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그 주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면제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면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사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안식년, 또 레위기 25장에서도 안식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면제년이라고 해서 역시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라 그랬는데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구워준 것이 있으면 그거를 다 사바트, 놓아주어라,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면제해라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뭐 돈을 구웠든지 아니면 물품을 이렇게 구웠을 때 7년째가 되면 그거 다 그냥 없던 걸로 해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라, 그런 면에서 면제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통해서 1년 동안 모든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꾼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적어도 그 1년은 빚 갚는 것을 유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두 가지 내용이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지금 사유와는 다르게 약 400년 전 그때 사유였기 때문에 농경 사유죠. 농사를 짓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무엇을 이렇게 꾼다고 할 때 뭐 엄청난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뭐 많은 돈을 빌리거나 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이제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거나 뭔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이웃에게 갔을 때 그것을 이제 요청을 하면 구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것을 그냥 없던 걸로 빚을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참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지금도 어려운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갚지만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또 7년째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면전년 안식년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활이 좀 넉넉한 자이든 어려운 자이든 그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품으시며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제 소유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유하고 있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허덕이는 사람들, 눈물을 남몰래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때 만나가 매일 새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침에 가서 이 백성들이 하루 분량의 양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안식년 제도도 마찬가지,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나를 노동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쉼을 얻게 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안식 제도 자체를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날에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쉬고 안식하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저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는 것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 쉼도 있지만 마음의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도 넉넉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눈물 짓는 사람도 다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후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7절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악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 문을 걸어 잠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부담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내 재물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거 나누어 주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지 말아라. 그거 붙잡기 위해서 움켜쥐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은 그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참 뿌듯하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움켜쥔 상태로는 그것이 구호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켜쥔 손을 펼쳐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이웃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외면하거나 또 이거 움켜진 손을 펼친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움켜진 손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는 게 좋아요.
제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부임한 지 아마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서성이다가 사무실 쪽으로 오더니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2만 원만 꿔달래요. 참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나그네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그런 부탁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니까 옷을 말끔하게 입었는데요. 뭐 조금 술을 드신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2만 원을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주머니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줬습니다. 그분은 꼭 갚겠다고 이틀 후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도 했지만 그래 이분이 안 오면 그냥 준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요 그분이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약속을 지켜주면 그분이 살 텐데 그분이 좋을 텐데 아마 그분이 또 어려우니까 못 왔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한참 2개월 정도 지나서 또 사랑의 국수를 먹으러 온 분이 한 분이요. 뭐 한참 이야기하더니 누구랑 커피 마시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다고 또 2만 원을 구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드리지 않는 게 그분에게 유익할 것 같더라고요. 자기 집이 바로 옆에 가까운 데 있어요. 제가 선생님 집에 들렸다 가십시오 하고 드리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가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켜주지 말고 이 손을 펼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우선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악한 눈으로 경멸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나 자신도 형편에 따라서 못 줄 때가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을 품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되지 그 사람 자체를 경멸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악한 눈으로 그렇게 보는 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말씀하셨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또다시 귀한 것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돕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단순히 내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나는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보물을 하늘에 차곡차곡 나를 위해서 쌓아 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완악한 마음 품지 아니하고 또 손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악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움켜쥔 손을 펼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자신도 기쁘고 우리 자신도 감사하고 뿌듯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때에 귀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꽉 잠그지 말게 하시고 닫지 말게 하시고 딱딱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